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몸이 좀 좋지 않고 또 기침이 계속 나와서, 지난 안식일에는 함께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제 목소리가 참 좋았는데, 진짜, 어, 평생 한번 들을까 말까 아주 통베이스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고 싶긴 했었는데, 네, 참 아쉽고요. 아무튼 제 이 건강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더 건강의 관리를 잘해서 가능하면 진짜 앞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안식일에 이렇게 교회를 못 간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다시 또 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명절들은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감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은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세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어머니가 아직도 그 폐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3주 넘게 지금도 병원에 계시고 아버지는 이제 당뇨합병증으로 또 병원에 계시고 우리 장모님은 또 건강이 안 좋으셔서 또 병원에 계시고 지금 부모님들이 뭐 처가나 저희 집이나 다 살아계심에 참 감사드리지만 정말 연세가 이제 있다 보니까 점점 연로하시고 그 건강이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저희 아이들하고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함께 지내는 그 명절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아마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이 아이들이 결혼해서 이제 저를 찾아오겠죠? 제가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듯이. 어, 그냥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특히 둘째가 그 대만 선교사 갔다가 지난 목요일에 이제 귀국해서 오자마자 이제 명절을 함께 지냈는데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 전부 다 함께 지내는 그 명절이 참 좋았습니다. 하늘에 가서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모든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우리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자녀들이 다 함께 아버지 앞으로 나올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그걸 조금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나아감으로 우리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 시대 소망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소망 37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이 마태복음 10장 전체가 이 37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용이 참 길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주 당부하는 참 염려하는 정말 세심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다는 읽을 수 없고 좀 길지만 몇 가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홀수절은 성도님께서 읽고 이렇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참 많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제자들을 전쟁터 같은 세상에 보내시면서 정말 물가에 아이를 내놓는 심정이라고 할까요? 정말 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당부하며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 부르심은 사실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은 아니었어요. 여러모로 불편함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 어떤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도 뭐 그렇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은연중에 그것을 바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 수많은 이적 중에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신 이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쉽습니까? 오히려 부자 법관에게 재산을 다 팔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내 허리에 돈주머니에 넣어두지 마라. 여행용 가방도 가지지 말고 옷 2벌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방도 가지지 말고 이 제자들을 그 복음 전도에 내보낼 때 당일치기로 갔다 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 날 먹고 자고 하면서 여러 날 걸리는 그러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가방도 가지 말고 옷 뭐 2벌도 가져가지 마. 그냥 입은 채로 그냥 가. 먹을 거 신경 쓰지 마.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그냥 가. 여러분, 그 여행 갈 때 가방 싸잖아요. 뭐 하루 정도는 저도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별 신경을 안 쓰는데 뭐 하루도 좀 신경 쓰긴 하지만 며칠을 여행 가는 거는 정말 꼼꼼하게 가방을 쌉니다. 저는 뭐 여행 가서도 이게 있을 게 없으면 되게 불편해 가지고 필요한 것들 다 챙겨갑니다. 그래서 가방이 이렇게 좀 커져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방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커지니까 이거 좀 빼야겠는데 해서 빼다가 그래도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또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옷도 뭐 그냥 두어 벌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만큼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꼼꼼하게 챙겨가는 그러한 이렇게 제 자신을 보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여행 가방 하나도 갖지 말고 옷도 2벌 이상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는 것이죠. 정말 집도 절도 없이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오늘 우리들의 삶의 그 어떤 이상이고 목표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재산을 정리하느냐 마느냐, 혹은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마느냐,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보다는 정말 물질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어떤 자본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어쩌면 철저하게 그 길들여진 그 자본 중심의 삶에서 좀 깨트려 보자는 그런 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도움을 완전히 믿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인가요? 여행용 가방도 가져가지 말고, 옷 2벌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 가져가지 말고, 먹을 거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 무책임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겠다?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근데 우리는 걱정하면서 가자. 아, 이거 그냥 가면은 신발도 다를 텐데, 옷도 몇 개 있어야 될 텐데, 먹을 거는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바리바리 싸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나의 도움을 완전하게 믿어라.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젠가는 이게 꼭 필요한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저 같은 성격 분명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 마당에도 이렇게 나사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걸 이렇게 안 버려요. 그래서 딱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진짜. 그리고 언젠가 진짜 그거에 맞게 꼭 그것이 필요할 때 사용되어질 때 희열을 느껴요. 야, 역시 잘 내가 보관해 놨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땐 이게 버리자니 아깝고 그냥 놔두자니 참 공간만 차지하는 그런 것들도 또 꽤 많아요. 그러다가 이사 갈 때면 어때요? 네. 그때 이제 많은 경우 버리게 되잖아요. 진짜 과감하게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목사들은 여러 번 이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가능하면 이게 짐을 줄여야 되는데 이사 갈 때마다 줄인다고 해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장막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에서 사는 그런 나그네다. 그래서 인생을 여행이라고도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행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한 번쯤은 가볍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 많은 것에 눌려있지 않나. 그래서 요즘 뭐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가볍게 사는 삶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날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 안식일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정리하면서 살자는 것이죠. 세상에 온갖 것들을 움켜쥐고 온갖 짐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살던 우리에게 이날만큼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은 정리하면서 좀 가볍게 살라는 것이에요. 온갖 짐들, 욕심, 미움, 근심, 걱정, 정말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들, 이날만큼은 뭐 하라는 거예요? 좀 정리하고 버리고 가볍게 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의 일화는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까요? 이 사람은 그 통나무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주장하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심지어 왕에게까지 이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서 왕이 찾아갑니다. 이 디오게네스를. 이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유명한 왕이죠. 그래서 왕이 이 디오게네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이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거 좀 비켜주세요. 당신이 가리고 있는 저 한 줌의 햇볕,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왕 앞에서도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저희가 원하는 것 저 한 줌의 햇볕입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잃을 것이 많으면 참 행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나 봅니다. 그리고 보내면서 그래요. 야, 돈 없이 한번 가봐라. 아무것도 없이 한번 가봐라. 가방도 필요 없다. 그냥 한번 살아봐라. 그냥 네가 입고 있는 옷 한 벌만 있으면 족하다. 그냥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너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던, 이거 없으면 정말 내가 힘들 것 같았던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냥 한번 가봐라. 그러면서 뭘 믿어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나를 믿어라. 오늘 우리는 그동안 너무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삶을 목표로 하는 신앙과 기도와 그런 삶을 살아야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삶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한 차원 더 높은 고차원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삶으로 좀 올라가자는 것이죠. 부자복관에게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제자들에게 가방도 돈도 옷도 모든 것 다 가지지 말고 떠나라 했을 때 바로 그 말씀의 의미가 지난날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려고 했던 것 이제는 네 힘이 아닌 내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하는 주님의 초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 우리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많이 압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숫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도 더 귀하다. 이런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뭐 하시겠다고요? 책임지시겠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방도 옷도 먹을 것도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약속을 믿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셨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시대소망, 여러분 시대소망 37장 이제 읽으신 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받은 은혜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든 뭐 예언의 신을 읽든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읽는 이 말씀에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냐?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꼭 발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는가?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우리 그 예수님의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이제 내 삶을 적용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37장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보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왜 제자들을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을 택하시고 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쩌면 매우
답이 간단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매우 쉬운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 하라고? 예, 복음 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셨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그렇게 간단하게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이기도 해요. 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우리가 이제 함께 처음에 교독했던 말씀처럼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9장 마지막 절의 이야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원래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뭐 1장, 2장, 뭐 1절, 2절, 3절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쭉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된 것을 후대에 정말 우리가 좀 구분하여 읽기 쉽게 그렇게 장 그리고 절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9장 딱 떨어지고 10장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래서 전후 문맥을 잘 봐야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장에 있는 이 말씀 바로 9장의 마지막 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 다음이 이제 10장이 이어져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 9장의 이 마지막 말씀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9장에 있는 이 말씀, 특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어떨 때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듣게 됩니까? 네? 어떨 때 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전도에 대해서 강조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회장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전도할 사람, 영혼 구원할 사람 이름 적어내십시오 막 이렇게 막 강조하잖아요. 아, 참 부담되기도 하고 참 고민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전도에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하면 하나님께서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칭찬할 것이다, 그런 기대로 우리가 이렇게 뭐 이름도 적어내고 또 영혼도 구원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까 많은 수확을 거둬야 한다. 저 수확되지 않은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수확해야 하는, 전도해야 하는 어떤 이유를 발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죠. 하지만 물론 이것이 뭐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지셨던 그 감정, 그 마음, 그걸 한번 느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수확한다라는 그 말, 이제 가을 거지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수확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뭐 보진 않아도 아마 어떤 말인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열심히 농사 지은 거를 수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어떤 때 그렇습니까? 정말 저 들에 막 진짜 막 곡식이 막 그냥 이렇게 다 익어가지고 막 키워져 갔는데 근데도 수확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너무 많이 생산돼서 값이 떨어져가지고 폭락해가지고 가치가 없어질 때, 맞습니까? 그래서 올해 배추값이 폭락해가지고 배추 산지에서 아예 수확 포기하고 이렇게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놔둔 그런 경우를 신문에서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정말 이 배추 기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저게 여러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 없는 겁니까, 진짜?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또 어떤 경우 수확 안 하냐면은, 뭐 고추 같은 경우에 탄저병 한번 확 돌면은요, 못 써요, 그거는.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그냥, 예. 그러니까는 뭐 진짜 말 그대로 뭐 가격이 떨어졌든 병이 들었든 가치 없으면 수확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추수할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지금 그 추수할 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요? 불쌍히 여기시는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 저 추수할 것들. 사실 여러분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가치 있을 것 같아요? 없을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 있어요? 다 늙고 병들고 뭐 가진 거 없어도 아직도 가치가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가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보기에는요. 적어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기에는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가? 여러분 시대 소망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다. 이 시대 소망 37장 여러분들 읽으셨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었다고 그래요. 병든 자를 고치는 일. 어떤 분들은 이 성경 말씀 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의료 선교 사업,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 사업의 오른팔이요, 뭐 복음 사업의 쐐기요, 뭐 복음 사업의 정말 전부인 것처럼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 증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시대의 소망에서 그랬어요. 이기심 없는 봉사. 여러분 봉사의 종류, 어떤 봉사를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봉사하는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 이기심 없는 봉사. 왜 그 봉사를 하냐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의료 선교하고, 왜 그렇게 마사지하고, 발 마사지하고, 찜 놔주고, 뜸 떠주고,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거 해가지고 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가지고 예?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이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기독교를 선전하는 뭐 어떤 선전 도구가 아니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그냥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한다는 것이 이 기독교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 힘이 아닌 새로운 생명으로 하늘이 주시는 내가 주는 능력으로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맞아요.
자식이 배가 고파요. 우리 아들이 배가 고파하는데 예수님이 가서 자식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설교하시겠습니까? 빵을 주시겠죠. 밥을 주시고 배고픈 아들에게 떡을 주고. 근데 그 밥을 주고 떡을 주고 빵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빵을 주면서 봐라, 내가 네 아버지인 거 이제 믿겠냐? 빵 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빵 주는, 먹을 거 주는 네 아빠야 하면서, 그러니까 나 믿어, 이런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빵 주면서 그래, 너 이거 먹고 힘내가지고 저 세상 나가서 내가, 예? 정말 이 세상의 구원자, 내가 예수라는 거 전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빵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거래지. 세상 사람들도 그건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랑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좀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 시대소망에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제일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다. 예수의 이적은 그가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당신의 말씀이 진실임을 증거하셨다. 주께서 가시는 곳마다 당신의 자비의 소식이 앞장을 섰다. 가시는 곳마다 뭔 소식이 앞장섰다고요? 자비의 소식이, 은혜의 소식이, 우리에게 부담 주는 소식이 아니라 사랑의 소식이 앞장서서 길을 비켜라, 주님 나가신다 하는 그런 앞잡이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지나시는 곳에서는 당신의 동정을 받은 자들이 건강함으로 기뻐하고 새로 찾은 능력을 시험하고 있었다. 군중들은 주께서 행하신 이적을 직접 듣기 위하여 그들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예수의 음성은 많은 귀머거리가 들은 최초의 소리였고 그의 이름은 벙어리가 말한 최초의 말이었으며 그의 얼굴은 소경이 본 최초의 얼굴이었다. 정말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정말 귀머거리가 들은 최초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고 그 안 못 보는 사람이 본 최초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었고 벙어리가 말하는 최초의 말은 예수님의 이름.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찌 그들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며 또한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성읍과 동네들을 지나실 때에는 그는 생명과 기쁨을 발산하는 생명의 조류와 같았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마다 그 물줄기가 흘러서 지나가는 곳마다 다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그 생명의 조류가 그 어둠을, 질병을, 고통을 다 휩쓸고 지나가서 기쁨만 남겨놓는 거예요. 환희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적, 그 병자들만 그렇게 많이 고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다시 말하면 사랑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니까 그 이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면 사랑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기적이다. 여러분, 사랑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삶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꽃보다 붉은 울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하죠. 그 한센병 걸린 어떤 할머니를 이렇게 이야기를, 그분의 시를 쓴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일제강점기에 이숙재 할머니라고 나와요. 이숙재 할머니가 그 일제강점기 참 어려운 시기에 19살 꽃다운 시기에 참 사랑을 했는데 그
그 사랑의 대상이 좀 순탄치 않은 일본 순사의 아들과 사랑을 나누게 됐어요. 어려운 사랑이었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결국 결혼 못하고 미혼모가 됩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그런 미혼모, 아직 애가 태어나지 않은 그 임신한 상태에서 한센병이 걸려요. 결국 그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그 살던 집을 거의 뭐 강제로 그냥 뭐 이렇게 처분하게 되어서 싸게 그냥 저 산 기슭에 다 쓸어 가져가는 오두막을 사가지고 거기서 살게 돼요. 아무도 오지 않는, 너무도 무섭고, 한여름에도 누가 찾아와서 이 이숙재 할머니, 그 당시 이제 딸이니까 그 엄마랑 이제 둘이 그렇게 살게 되는데, 어머니가 밤이면 밤마다 이 아들을, 이 아이, 자기 딸을 꼭 껴안고 깊게 잠도 들지 못하고 누가 찾아와서 우리 딸을 해코지 할까봐.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한센병 걸렸다고 하면, 문둥병 걸렸다고 하면 동네에 뭐 쫓겨나는 건 일도 아니고 뭐 온갖 핍박은 다 했거든요. 그 절망감과 정말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 불안감에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보낼 때, 그곳에는 물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공동 우물, 거기에 이제 먹으려면, 물을 마시려면 거기에서 물을 떠와야지만이 되는데 이제 어머니가 가죠. 근데 어머니조차도 그 동네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 거예요. 문둥병의 어머니라고. 그래가지고는 낮에 가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없는 새벽이나 밤 해질 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두레박 빼앗기고 물통 차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옷구름이 찢어진 채 빈 물통을 들고 와 통곡하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이숙재 할머니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런 시를 씁니다. 내 인생길이라는 시인데요. 이래도 부모는 병든 자식이 그렇게도 좋을까? 우물에 물을 길러 가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레박을 빼앗기며 양철통을 발로 차이고 온갖 학대와 멸시와 천대를 받고 돌아오니 모녀간에 부둥켜 안고 울어 눈도 붓고 내 눈도 붓고 얼굴도 부었네.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제 그래요. 한센병에 걸린 자식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겪는 고통은 이 이제 할머니가 됐죠. 이 할머니에게 자신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그런 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센병에 좋다는 약은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먹지 못하고, 그 당시에 이제 할머니가 임신한 이제 딸, 이 할머니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움막 속에 있고, 그 어머니가 그 자기 딸을 먹이려고 온 산을 들다니면서 산나물이며 그 열매며 따와서 이제 그렇게 먹이고 끼니라도 먹이려고. 그런데 점점 이 할머니의 병세는 정말 더 나빠지고, 그리고 이제 출산하게 되었는데 울지도 못하는 그 아이를 두고 이 어머니가 종일 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생명을 살리려고, 그래서 한센병에 좋다는 느삼태라고, 고삼이라고 하는 굉장히 쓴 약재가 있어요. 그것을 찾기 위하여 온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것을 찾기 위하여 피투성이가 되어 그렇게 오는데, 느삼태를 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이 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통곡을 했대요. 내 한이야, 내 한이야 하면서. 여러분, 엄마가 문둥이가 아니잖아요. 자기 딸이잖아요, 이 문둥이는. 그런데 엄마가 더 많이 울어요. 엄마가 더 힘들어하고 엄마가 더 통곡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문둥병 같은 죄인인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그나마 설명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추수할 것이 많은데 라면서 애통해야 했던,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사랑의 마음. 저렇게 여전히 내 자식들이 아직도 저렇게 아파하며 아직도 복음을 멀지 못해서, 구원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셔요?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이 사랑을 있게 한 것이 아니고 사랑이 구원을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처럼 너희들도 뭐하라? 이 추수할 것들이 많은 저 세상에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뭐하며 나아가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 오늘 우리 마음에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찾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주님께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2분 정도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